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2024년 또 마지막 주일 또 일부 예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었고 가까워질 때도 있었잖아요. 서로 느끼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또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맡은 아삽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누구의 시가 제일 많아요? 네, 다윗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73개 이상이라고 봐요. 작자 미명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삽이에요.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의 시를 지은 이가 아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3편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삽이 볼 때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혼란스럽고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들은 잘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는 그 갈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삽이 외치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삽은 지금 갈등하면서 혼란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심까지 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지금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거 그만둘까?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나는 고난만 다가오는데 나도 그냥 악인들처럼 막 살까? 이런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관적으로 야, 악인들 저렇게 잘 나가네? 그게 아니라 지금 마음에 심각한 시험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삽에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은 직장 내에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리고 거짓말만 하고 이런 분이 막 진급도 잘하고, 그쵸? 다른 방법으로 뭐 뒷거래 해가지고,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정직하고 솔직한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만 받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인들이 왜 평안해요? 평안하면 안 되죠. 그런데 늘 평안히 거하는 것 같아요. 재물은 날로 날로 막 불어난대요. 이런 고난과 혼란 속에서 이 아삽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도덕적으로 부패했음에도 고통 없이 평안해 보이고 재물은 날로 막 늘어나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고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이상하게 바보처럼 순진하다고, 뭐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만 하고, 오히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고생만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은 정직하지도 않은데 재산은 쌓아가고 권력은 높아지고 명예와 안락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삽이었다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가 상실된 것 같아요.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마비되었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내가 잘못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아삽의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내가 진짜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죄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아삽도 나도 그냥 저 악인들처럼 그냥 살까,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옆에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난 왜 그렇지? 라고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삽은 본문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악인의 형통함, 이런 것들만 보면서 너무나도 질투나고 부러웠고, 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아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것 같지만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아삽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 그냥 우리처럼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성소에서 이 악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허망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참된 평안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이제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깨달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관리를 잘하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걷다 보면 엄마, 아빠 손 잡아줘. 그래서 잡아주면 한번 이렇게 들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하잖아요. 겁도 없이. 손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데,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왜? 아빠가 손 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손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가 알게 돼요. 그냥 찬양 부르기 싫어요. 말씀 읽기 싫어요.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그것도 안 되면 분기별로 한 번 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시간에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렀는지, 좀 멀어졌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늘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영원한 분기시리라. 이게 아삽의 고백인 거예요. 내 육체, 내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여러분, 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상태, 고난과 질병, 불안, 피로, 모든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삽도 우리 육체, 우리 마음은 쇠약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안전성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되니까 내 마음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말은 기업, 유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멸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뭐 잘 살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멀어졌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뉘우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순종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뉘우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삽처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가까이 갔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정도만 얘기할까 합니다. 빨리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더 나은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 시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25도, 23도.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아마도 거의 2주에 일독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치매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연세가 80, 90이 됐는데 늘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오르간 치고 막 이런 분들, 아니 정말 치매와 거리가 멉니다. 시편 1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자꾸 가까이 안 와요. 큐티를 생활하자고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큐티 책이라도 사서 자꾸 합시다 해서 갈수록 책을 더 안 삽니다. 이 목회적으로 고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은 그래도 사야 되는데 목자들도 구입을 안 한대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다윗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행동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모든 자,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프다, 내가 두렵다, 내가 지금 세상에 마음이 가고 있다, 그런 걸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해요.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다? 진심 어린 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보면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공동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105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절반이 이전에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분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열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예배를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집에 가니 이렇게 장작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가운데 장작불 하나를, 나무를 탁 꺼내서 딱 밖에 두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이 활활 탈까요? 꺼질까요? 네,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와 이 공동체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작은 일에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크고 작은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이 기도와 감사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짐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자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명예와 권력과 재물보다도 가장 축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4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올해는 또 뭐 실패했다고 해도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또 뭘 가까이 해요? 기도를 가까이 해요. 또 그리고 예배, 이 공동체 소중합니다. 그리고 뭘 가까이 해요? 감사를 가까이 해서 늘 주님 가까이에서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실천사항, 내일 모레 뭐가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어디 벌써 놀러 갈 계획을, 해돋이 볼 계획이 있습니까? 가셔요. 가셔서도 11시 반에 유튜브 켜시고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해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